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굿모닝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일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거룩한 곳 성전에 모여 우리 모두 다 같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막히고 어려운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많은 길을 누가 비웃거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를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기 흉계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우리 다같이 1절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여 줄사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다른 길을 누가 미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한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가 350장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싸우서 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과 죄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마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감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일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같이 3절합니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일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필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소를 울리기까지. 아멘. 할렐루야. 6월 첫째 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재 찬송하시고 신앙 고백 들으신 다음에 성령 강림 후 제 두 번째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노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온전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갈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여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오늘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위해서 최찬도 권사님께서 대표로 참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간구에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도와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삶을 인정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고 간구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흡족한 시간이 되어 새 생명의 풍성함으로 생사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가다듬어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나이다. 먼저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부정한 악들을 제하여 주시고 깨끗한 심성과 거룩한 입술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와 같이 기도하며
사랑받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든든하게 서서 어떤 모습 속에서도 담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오히려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반석 같은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위험과 위기 속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제시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들의 영혼이 살찌우고 우리 삶이 변화시키길 기대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들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더욱더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어디를 가든지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이마다 합당한 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이 벚꽃처럼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홀로 보내지 마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45장)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그거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앞에서 읽을 때에 보되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굿모닝 교회 에베네세 여성 중창팀의 특별 찬양입니다. 귀한 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이곳에 온전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소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고 힘있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사로부터 칭찬받는,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년과 가정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을 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님이 붙드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중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을 도하여 주시오며 군대에서 병실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복된 전을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군모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사 하나님의 뜻만 대변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눈가기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위로하심이 말씀 듣는 귀한 자리 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6월입니다. 2021년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남은 하반기 걱정되고 또 두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더 좋아지도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소망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따르릉 하면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은 여보세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어느 여성이 거침없이 여기 보드카 6병만 배달해 주세요 하고 주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술집에 전화를 건다는 것이 실수로 교회 전화번호를 눌렀던 모양입니다.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려는 순간 전화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낯익다는 느낌이 든 겁니다. 자기 귀에 암흑의 교인의 목소리와 너무 흡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나는 당신이 다닌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다지요. 그랬더니 전화기를 뜨고 들려오는 여성의 반응이 아니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 왜 술집에 계십니까? 하면서 목사님을 다그치더라는 거예요. 뭐가 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여성을 다그쳐야 되는데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군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일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와 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비춰지길래 이런 술 주문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목사와 교인과의 이런 이제 해프닝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무겁고도 씁쓸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고 성도는 성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야 할 길은 적어도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세상과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보는 모든 성도들은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성도는 세상과는 이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다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이어진 말씀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거룩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가 아닙니다.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이 말씀 속에서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힘든데 왜 우리가 세상 적당히 따라가면 될 걸 가지고 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나 이걸 이제 조사해 보니까 약 500개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보통은 믿음이란 단어, 은혜, 사랑 같은 단어가 제일 많이 실를 쓰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이나 은혜라는 단어만큼 더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그렇게 귀중한 믿음이라는 단어는 약 230번 정도가 언급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2배 넘게 언급이 되는 겁니다. 이는 누가 더 좋은 거냐, 누가 더 귀한 거냐라고 하는 우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회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에 대하여서 경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구별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음식을 먹을 때도 하루에 3번씩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놨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정한 음식은 어떻게 정한 음식이냐? 정한 음식 가운데 기준이 하나가 뭐냐면 이 발의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은 정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육질이 좋아서 정한 음식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발굽이 갈라졌느냐 아니면 통굽이냐에 따라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갈라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식사할 때마다 발굽이 갈라진 그런 음식으로 고기를 삶고 그런 것을 음식으로 삼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또 되새기는 겁니다. 음식의 짐승이 발굽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도 어디에 가든지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를 음식을 먹을 때조차도 그들은 마음속에 이제 입력을 시킬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이 거룩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힘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레위기 19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는 게 가장 지극히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마치 오늘 소설의 제목처럼 아무리 닮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되고요, 손가락이라도 닮아야 되는 것이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정상이고 도리라는 거죠. 썩어가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대로 그냥 밀려서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요즘 가정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라고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기뻐하시고 어떤 도리를 지키게 하셨으며 어떤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늘 곰곰이 되새기면서 그 뜻에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성경 보게 되면 자녀로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을 우리에게 아예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뭐가 됐느냐, 성전이 되어지고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합독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가 성전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임하는 그곳이 성전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서 종노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위에다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지 못하면 멸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감격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인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은 두려움보다는 기쁨이, 감격이 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부담감으로만 끌어안지 마시고요, 영광과 축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도다지 우리가 거룩 그럽니다. 그러면 거룩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보통 되게 사람들은 거룩 그러면 머리에서 막 뿔난 것처럼 날개에서 이 등에서 날개가 달린 것처럼 아주 특별하고 금욕적이고 신비롭고 별난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마치 중세시대에 속세를 버리고 세속을 떠난다고 해서 광야로 동으로 들어가서 금욕적인 삶을 하면서 일부러 고행을 했던 수도사의 점유물처럼 거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런 특별한 수도사나 성자들이 이루어야 될 하나의 영역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자기는 거룩과 늘 거리가 먼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한때는 교회들 거룩은 예수처럼 광야에 가서 40일씩 금식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세례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춤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수도원적인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라 여겼기 때문에 막 작정 기도하고 산에 가서 촛불 켜놓고 밤새 기도한다고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고 그리고 막 거룩은 소리도 걸걸한다 해가지고 할렐루야를 그냥
예쁜 목소리로 할렐루야 그러면 날땡이라 해가지고 여기기 때문에 일부러 목소리를 치려고 모여서 막 소리를 지르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가 할렐루야 이래야 거룩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소리를 막 질러대면서 이제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물론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일에 기도와 금식 같은 신앙적 행위가 하나의 수단이 되고 동기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비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남들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특별한 어떤 금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말씀이 뭐냐면 각 사람은 뭐를 공경하라. 부담스러우세요?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거룩한 것을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부모 공경하라. 두 번째가 뭐냐면 주일 잘 지켜라.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예배할 때 예물을 적당히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부모 공경은 성경에도 땅에서 이루어야 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부모 공경이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할 도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속세를 버리고 산을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고행한다고 물고나무 선체로 기도하라든가 아니면 보통한다 열흘씩 금식하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 싱겁게도 거룩은 부모 공경하고 주일 잘 지키고 예물 드릴 때마다 정성과 예물을 드릴 줄 알고 5절에 9절에 가서 보니까 떨어진 이삭을 거두지 않는 거,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을 왜 거두지 않습니까? 욕심 많은 사람은 그것까지도 다 내 것이라 하면서 거두는데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추수할 때에 이삭이 떨어지면 그냥 놔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또 11절에 가서 보면 남을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13절에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떼먹지 말라.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고 17절에 가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는데 하나도 특별한 게 없고요. 하나도 별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싱거워요. 그리고 너무 평범한 거라는 거죠. 그 요약하자면 하나님 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달달 통독하고 금욕적이고 술 담배 안 먹고 뭐 등등 그런 금욕적인 삶이 이전에 하나님 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잘 아름답게 화목하게 가꾸는 거,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교회 와서도 약한 자를 먼저 신경 쓰면서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걸걸하게 많이 하면 뭡니까? 성격이 개박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투성이고 그냥 정욕적인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는 모습대로 일상적인 거지만 진실하게 거짓말도 하지 않으면서 남 가슴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특히 약한 자를 마음에 배려가면서 하나님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거룩이고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 출신 가운데 유명한 성자 안토니오라고 하는 이제 성자가 있습니다. 수도사죠.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금욕하면서 고행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성자로 칭송받았던 사람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어느 날 나름의 경건을 해서 돌을 닦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다는 겁니다. 안토니아야, 안토니오야, 네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거 생각하느냐? 너보다 더 거룩한 자가 있는데 저 알렉산드리아의 도시의 한쪽 구석에서 헌 신발을 고치는 노인이 너보다 더 거룩한 자다. 그런 음성을 들은 겁니다. 안토니오 성자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 간에는 경건하게 살고 또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자기보다 그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서 신발 고인 노인이 자기보다 더 거룩하다고 말을 하니까 즉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도시로 찾아가서 노인을 수소문 끝에 만났답니다. 그때 노인은 안토니오 성자를 공손히 맞아주었습니다. 그때 성자가 이 노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시길래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거룩이고 경건이고 잘 모릅니다. 다만 삶이 어렵기 때문에 매일 신발 고치고 열심히 하면서 생활할 것뿐이고 저녁에 피곤하지만 자녀들과 모여서 가정 예배드리고 시간 될 때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친 것뿐이지 다른 별난 거는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노인의 경건,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없어서요. 그죠? 삶의 처지에서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고 매 순간 가정을 잘 믿음으로 돌보고 화목하게 만들려고 애썼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거룩한 것이고 가장 경건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 별난 방식이 아닙니다. 뭐 꼭 초파일 날 뭐 이런데 뭐 조계사 앞에 가서 뭐 전도나 해야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만 그게 거룩이 아니고요. 정말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잘 돌봐서 화목하게 만드는 게 그게 거룩입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거 그게 거룩입니다. 산에 찾아가고 골짜기에 찾아가고 뭐 촛불 켜놓고 금식하면 해야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이란 곧 고아와 가보를 가난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고아와 가보는 약한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한 자에 대한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더럽히지 않는 경건이고 세속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줄었지만 여전히 한 700~800명 정도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700~800명 정도가 예수를 잘 믿어서 매 순간마다 가정도 직장에서도 늘 성실하게 이제 진실하게 살아가며 약한 자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는 것은 문제도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것만 경건이고 어디가 산적한 곳에서 기도해야만 거룩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 때문에 그 많은 수가 믿으면서도 그런 임팩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란 별나지 않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남의 것에 욕심내지 말고 땀 흘려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이런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경건이고 거룩함을 믿으시면서 6월 한 달을 경건의 달로 거룩한 달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주린 복 많은 자는 저희 배부를 두 손 드시고 찬양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아들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래 주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거룩인데 매일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될 텐데 때로는 거룩함이 특별한 것처럼 생각돼 가지고 기도만 많이 하고 그냥 예배당에만 머물고 어느 한적한 산에 가서 고행하고 이런 것이 거룩함 같지만 정말 하나님 원하신 거룩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입니다. 믿음의 도리 잘 지키면서 인생의 도리도 잘 지키면서 기본 질서대로 사람의 기본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옆에 나보다 약한 자가 있으면 좀 마음 쓰고 배려해주고 내가 조금 더 한 번 더 희생하며 산다는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룩입니다. 이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무릎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것으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흔한 것도 아니고 고행하고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 잘 공경하면서 가족 잘 돌봐가면서 나보다 약한 자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고 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기본과 믿음의 도를 잘 지켜 살아가는 것이 그건 진짜 경건이고 또 진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어디서든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 올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약한 자의 배려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은 특별한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을 잘 세워가면서 하나님 인생의 도리를 잘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이고, 세상에서는 늘 성실하게 땀 흘려서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자가 거룩이고, 주변에 약한 자가 있으면 좀 더 마음을 쓰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이런 마음으로 성질을 내거나 분노하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정욕적인 삶의 세상 풍조를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 생활 충실하면서 이웃들 살아가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거룩함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은 화면을 참조하시고 우리 굿모닝께 색소폰 선교 연주를 들으면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까지 완벽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뭐 하십니까? 나오십시오. 자,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힘을 흠양하셔서 주의 나라 귀한 사업에 쓰임받게 하시고, 쓰임받을 때마다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인데도 10의 1조와 10의 1조를 늘어가게 하여 주셔서 달마다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별한 손길들을 책임져 주셔서 주마다 달마다 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설 수 있어도
채워짐의 기적을 볼 수 있음을 간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로 일천 번제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작정원금으로 전도 선교원금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고 기록된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오며 평생을 살아가면서 꾸임받지 않고 베풀고 섬기고 넉넉함을 경험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모잠비크 인도 아동들을 후원하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속해별로 나라로 나라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국내 선교기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물질 후원한 속해들마다 주께서 날마다 채워짐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의 애찬으로 떡으로 강단 꽃으로 봉사한 손길들도 붙들어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하여 싸우니 더 큰 감사가 저들의 삶과 사업장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양저금돈 백치로 정준태 장로님과 108호 이하랑 어린이 예물도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 드린 양저금통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오후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목사 안수받고 교회를 개척한 세계 나이키 1주년 감사회를 위해서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예물로 함께 헌신합니다. 복된 교회도 어려울 때 세워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하여 예배당 가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강단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느니 회복될지어다.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태문도 열어주시고 임신한 자매들마다 끝까지 승리하도록 평강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오며 자녀들 시험 준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좋은 열매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길을 걸어갈 때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탈 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나라를 위해 쓴 모든 선현들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6월 한 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에도 함께 하시네.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한 달 동안 승리하고자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군에 입대하며 간사로 임명받고 새로운 복음을 이사한 모든 교우들 위해 또한 자녀들 특별히 하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